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많이 달라진 게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실력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옷이 굉장히 좀 예뻐졌습니다. 네, 저희 아름다우신 분들이 또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니까 더 날개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자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는 저인데 큰다고 제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전 지금도 저고 나중에 커서도 접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 기간입니다. 학부모 상담 기간 중에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애가 맨날 핸드폰만 잡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거 하는 시간에 어머님 책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핸드폰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학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게 이제 슬픈 진실입니다. 네. 저는 이 예화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든 지혜로운 질문이든 사실 질문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날마다 어떤 대답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보다 예수께서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문이 찾아올 때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걸려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변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화가 오가는 중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정말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옳은 건 하나님이고 틀린 건 나인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이미 그 자체에 생명이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시던지 간에 그 질문이 변론을 위한 목적이라면, 나의 어떤 항변을 위한 목적이라면,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드리든지 간에 그 질문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이라면 질문하시기보다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위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질문에 앞서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우리가 이 성전의 관리인들은 난데 왜 네가 와서 이런 일을 하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고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이 질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가 성전을 지켰고 성전에서 하였던 너희의 모든 일들이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권위를 위해서인지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그건 과연 하나님을 위한 행위였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연소하지만 이제 제가 목사 연수 받기 위해서 4년 학부, 3년 대학원, 1년 강도사에게 8년 동안 준비가 돼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와, 나는 8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드디어 목사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전 마침 또 여기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내가 목사니까라는 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찼으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혹시 자녀를 훈육하실 때 가장 지양해야 하는 거는 내 감정이 너무 욱해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혼내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아차 잘못 생각하면은 이런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럼 그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습니까? 그렇다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지혜를 조금 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해, 너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 어때요? 너무 너무 싫잖아요.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양말 저기 벗어져 있고, 막 설거지는 이렇게 뭐 물로 한 번도 안 헹구고 싱크대에 그냥 던져져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내 행동에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로 가셔서 요걸 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우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응당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왜 쟤는 이래?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서 그런 사랑, 그런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주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신 두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저와 제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인 거는 저도 동일해요. 두 번째가 뭐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와 내 가족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앞에 두 개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순서를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끊을 수는 없어요. 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 부릴 것도 없고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범위, 한계, 예외가 없어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사랑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언제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신의 아들들이 여순 사건 때 목숨을 잃어요. 그때 주도적으로 아들들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말은 되게 쉬운데,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다쳐서 아빠 나 다쳤어, 왜 그래, 누가 밀었어, 너 걔랑 놀지 마, 저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까지 용서하고요,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자신의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과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집 한 채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서기관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리어 그냥 질문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질문을 드리기보다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변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기보다 차라리 겸손하게 주님께 질문했으면 좋겠고, 그 질문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이해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백날 아멘하고요, 말씀 보면서 와 신기하다라고 해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변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변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로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묵상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슬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저한테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스스로. 그래서 정말 첫 주에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5월 달에 제가 여기에 대타로 처음 올라왔을 때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한계가 느껴져서.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그럼 내가 여기에 올라오는 건 왜 올라오는 것인가? 왜 내가 여기에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했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부족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올라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치,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이 마음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과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또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따르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변론과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변론과 질문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변론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 변론하기보다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아름답다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도 압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도 압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론하고 싶을 때 질문하고 싶을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